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탈출을 해서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바로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 동쪽 지역은 이제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쭉 있죠. 그 지역 중에 요단강 옆에서부터 그 나라가 다스리는 그 중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염해 옆에 있는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지역도 있고, 또 그 위쪽으로 가면 그래도 조금 목축을 할 만한 이런 지역들도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땅은 모세가 정복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 그 밑에서부터 시온 헤스본, 시온 왕이 다스리던 헤스본을 점령하고, 또 저 위쪽에 옥왕이 다스리던 바산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에 아모리 족속의 땅인 야셀 지역, 이 길다라지만은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게 정복이 되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다 정복을 했는데, 그 지역은 목축을 하기가 참 좋은 땅입니다. 농사 짓기는 그렇고 그냥 소나 양 풀먹이고 할 만한 그러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12지파 중에서 이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가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마침 그 땅이 딱 정복이 되니까 이 세 지파가 모세한테 와서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우리 주세요. 우리는 그냥 여기 눌러 있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안 가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나머지 9지파는 자기 땅 정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죠. 아주 이기적이죠.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모세 매우 화가 났습니다.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럴 수 있겠느냐 하고 굉장히 화를 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흥분해서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 때 열정 땅꾼이 한 얘기까지 빗대어 얘기를 합니다. 열정 땅꾼이 막 그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서 백성들이 낙심을 한 것이죠. 야, 우리는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다, 못한다, 이런 낙심을 시켜갖고 다 울고 해가지고 결국 그 세대가 다 그냥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1세대가. 그러한 잘못을 범한 자들이 열정탕꾼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러려고 하느냐 하고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9지파가 화도 나고, 그러다가 안 가고 우리끼리만 간다 그러면 또 용기도 떨어지고, 그러면 다 낙심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안 될 거 아니냐 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뒤늦게 그들이 반성을 하고 여기다 놓고 우리 가족은 놓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12지파가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됐지, 다른 9지파가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만 여기 잘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면 됐지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또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케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 주세요. 또 물질의 복도 주세요. 가정도 화목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는 신앙이라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어떤 것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면서 똑같이 사명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복만 누리고 사명은 뒤로 멀리한다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와 같은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죠. 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잘 보면 뭐 땅이 번창하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정말 좋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2절 3절을 계속 읽어보면 너는 뭐가 되라고 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샘처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줄 사명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도 결국 그 모형이 무엇입니까?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들이라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 국무총리가 된 게 자기의 어떤 지위 높이 올라가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림에서 또 애국 백성과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4대 족장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또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그에게 동시에 구원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 그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동시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족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가시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 안 하고 부인했던 사실을 3번이나 스스로 이야기함으로써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회복으로 끝났습니까? 그때 주님은 동시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은 동시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동시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동시에 사명도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짧게 얘기하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사명인 것입니다. 원래 이 사명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이 뜻이 이 단어가 이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여러분 뭐 디아코니아 이거는 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이 섬긴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또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섬긴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바울은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웃을 진짜로 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면서 섬김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섬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비단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우리 바울의 그러한 선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사흘 동안 다메섹에 있었지만 사흘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바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명을 바로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미쳤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그래서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거기는 다메섹 이방 지역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래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던 바울이 뭐합니까?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신을 했고 그러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바울이. 거기서 바나바가 이제 다 또 바울을 챙겨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 이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갔던 곳 중에 한 군데가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다가 바울은 거의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쓰러졌어요. 와서 살펴봤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다가 그냥 시외로 내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바울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일어나더니 바울이 더베로 갔습니다.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의 죽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또 루스드라로 돌아오는 그 바울. 그가 목숨 걸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다시 또 나오게 된 것이죠.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바울은 그렇게 생명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역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은 고난을 겪었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두 군데를 다 하는 거예요. 아시아도 돌아보고 유럽도 돌아보고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예루살렘 가면 너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여지껏 전도하다가 또 지금 여기 예루살렘 가려고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결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합니까?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생명을 건 것이죠.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또 가는 거예요. 왜 가고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걸고 가는 거죠. 그 이후에 이야기를 여러분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거의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나중에 AD 67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순교하죠. 톱에 잘렸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결국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생명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30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걸 은밀히 하시기도 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이제 그 길로 가시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일해서는 안 된다. 뭐 종의 귀를 자르고 이럴 때 검을 꽂아라 하시면서 지금 내가 12군단을 하나님께 요청하면 와서 다 이거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냥 가노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결국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주님은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 십자가, 당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가 참된 제자, 이름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12제자들 중에 딱 한 명, 가롯 유다 빼놓고, 가롯 유다는 또 죽었지만 그는 그냥 자격지심, 스승을 판 죄책감으로 그냥 스스로 목을 건 것이고, 다른 11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한결같이 순교했습니다. 저기서 다 순교했고, 마지막 사도 요한은 그냥 귀양 가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늙을 때까지, 늙어서 요한계시록 쓰면서까지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어서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편안하게 믿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나 죽겠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지금이야 세례 받는 게 뭐 영광스럽고 그냥 좋게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는 순교와 같은 것이죠. 우리 초대 한국 성도님들도 그랬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양반의 것도 내놓고 집안에 있는 노예를 다 해방시키는 것이고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세례의 의미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십시오. 사자의 밥, 막 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이랬을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아니, 생명은 걸지 못하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가?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그 어떤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은 후회 없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후회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을 할 때 이제 다시 얼굴을 못 본다. 나는 죽으러 간다. 마지막이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못 보지만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모든 악인도 죽으면 그가 심판을 받지만 더불어서 함께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은 사람, 그 악인과 만났는데도 그 악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핏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핏값을 묻는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만나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다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꺼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꺼릴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내 싫어하고 또 이 상황이 부끄럽고 뭐 이렇게 꺼리끼
책임 있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불이익을 당하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꺼리낌 없이 그 누구에게나 모든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지금 후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후회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노라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후회 없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스치는 사람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 내 가족도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았는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즐거운 세상 얘기만 하다가 그냥 서로 관계 안 상하려고 끝냈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요, 들어야 봐요.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듣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면 뭐 소용도 없다? 그래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는 것을 소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분명히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략하면 우리가 그 피값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너 그때 그 사람에게 뭘 했느냐 할 때 제가 참 뭐 잘못했네요. 뒤늦게 후회가 됩니다. 그런 후회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는 그분에게 전하려고 했었는데 부끄러워서 기회가 없어서 게을러서 전하지 못했는데 덜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그것도 안 들면 그건 참 안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이 그냥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타깝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장례를 많이 가잖아요. 부목사들이 대신 많이 갑니다. 가서 집례도 하고 그럴 때 보면 멀쩡히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이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여쭤보면 예수님 안 믿었대요. 근데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요. 우리 꼭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신방해 주세요. 그래. 어떤 분은 저 멀리서, 서울에서 제가 대전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제 같은, 근데 그분이 어디 사는데 자기 부모님인데 교회를 안 다닌대. 좀 전도를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듣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게 돼서 결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후회 없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여기 이 지역에 이 사람들과 우리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냥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를 떠야 돼요. 가까운 데는 모르겠는데 좀 멀리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가면서 이번 13공이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도를 해야 돼요. 물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많이 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래 이름이라도 써보면 우리가 해본 거잖아요. 근데 아예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어떤 일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 보셨죠? 제가 마지막 장면을 다시 인터넷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 장면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쉰들러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이 유태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자꾸 죽어가잖아요. 자기 공장에 있는 사람도 죽어가고 그래서 그가 좀 뒤늦게 후회하면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수용소에 가는 걸 뺍니다. 무려 1100명을 구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쉰들러에게 우리 이 1100명은 당신이 독일인이지만 나치 당원이지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므로 면제해 주라고 연합군에게 뭐 합니다 하고 그것도 줘요. 근데 그때 쉰들러가 마지막에 그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그 돈으로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야, 저 차도 팔았습니다. 10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막 울면서 자기 이 옷에 있던 금배지를 또 떼더니 야, 이게 2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하면서 마지막에 오열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오늘 봤어요.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끝내 후회하고 그렇게 안타까우며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후회 없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후회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걸고 또한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